수 없는 사람들은 호텔, 수영장 같은 데 가서 그렇게 가족이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오면 가끔 자고 가는 방에다가 조그만 에어컨을 달아놨어요. 1년 내내 안 틉니다. 그런데 아주 무더운 열대야가 올 때 몇 번 틀고 마는 그런 에어컨이 달린 방이 있어요. 1년 중에 아주 열대야가 심해서 자기가 힘들 때 그때 그 방에 가서 에어컨을 틀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하는 말이 참 이렇게 무더울 때 피할 곳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1년에 한두 번 거기 가서 자면서 꼭 그런 얘기죠.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 복이다. 피할 곳이. 이 무더위에 피할 곳이 없으면 땀 뻘뻘 흘리고 밤새도록 잠 설치고 그럴 텐데 우리 집에는 다행히 에어컨을 틀어놓는 방 한 곳이 있었어. 진짜 더울 때는 글로 피할 곳이 있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하게 차고 넘칠 때 세상 사람들 다 물에 빠져 죽을 때 노아 홍수에서 노아는 8 식구가 그 홍수에서 방주로 피할 곳이 있었어. 그래서 남들 다 죽을 때 그 집은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피할 곳이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피할 곳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피할 곳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람이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전부 불꽃 가운데 떨어졌는데 어느 날 부자가 하늘을 쳐다보니 자기 집 문 밖에서 얻어먹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거지 나사로 손에다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나는 이 불꽃 중에 고민하고 있느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뭐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원이 있어.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그러니 너는 불 가운데서 고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얘기야. 피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 피할 곳이 있다. 어려울 때 환난 중에 피할 곳이 있고 피할 수가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큰 풀무불 7배나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만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저놈들을 불 속에 던져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의 불 가운데 던져줬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불 가운데 던지던 사람들은 불타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을 불 가운데 던졌는데 불 속에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더라.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구나. 신들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고 구약에도 계신 분이고 신약에도 계신 분이고 이제도 계신 분이고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사람이 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서 저들과 함께하며 그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했다. 그래 풀무불 속에서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해를 당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불무불 속에서 저들과 함께 하시니 저들이 아무 해를 입지 않더라.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이 세상 불같은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아무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 시는 고라의 자손의 지은 시입니다. 고라의 자손. 이 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구름대같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유다 나라를 항복을 하라고 위협할 때입니다. 사네립 아수르 왕이 항복해라. 그러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위기의 때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해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그 환경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었더라. 이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고라 자손이 오늘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한번 잘 음미하세요. 그냥 쓴 것이 아니고 그런 위기의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적군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드는 그런 배경에서 지은 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우리를 도울 자이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한번 경험을 했거든. 환난 중에 위기 중에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거든.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하나님이 또 도우실 테니까.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거기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에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것은 거기에 보면 천재지변을 말해요.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환난, 재난, 천재지변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장차 이 세상에 불심판이 이른다고 했는데 그때 그 불심판이 이 세상에 임할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 떠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세상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저설 예비하러 가는 애 가서 내가 저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니 이 세상 살다가 목숨 끊어져서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피난처 되셔서 받아줄 테니 그러므로 나는 세상을 타직할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정부모 박사의 아들이 뇌출혈로 36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한국에 와 있을 때 미국에서 아내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여보 빨리 와야 되겠어. 이 아이가 이제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 한국에 와 있는데 미국에서 병원에서 아내가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즉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면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살려주세요. 내 생명을 잘라서 아이에게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미국에 가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제 완전히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에요. 의사가 하는 말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아이의 산소 마스크를 떼어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산소 마스크만 뜨면 이제 숨이 꼴깍 넘어가는 겁니다. 마스크를 떼어달라는데 이제 뭐 끝인데 이제 길면 이 아버지가 이 산소 마스크를 떼러 손이 가는데 손이 덜덜덜덜덜덜덜덜. 그런데 산소 마스크를 떼었습니다. 아이는 천사처럼 편안한 자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미국에 있는 예수 잘 알는 친구들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한 미국인 친구가 얘기하더니 여보게 나는 우리 아들이 16세 때 백혈병에 걸려서 그때 세상을 떠났는데 또 한 친구는 얘기하기를 여보게 나는 내 아들이 26살 때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정근무 씨 아들은 36이고 희한하게 16세, 26세, 36세 정말 희한한 인연이 그러면서 그 친구들의 아이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듣는다는데 마음이 평안히 찾아왔다. 그러면서 참 예수님은 믿으시구나. 죽음 가운데 우리의 이루가 되실 분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으로 큰 축복이에요. 그 이루를 받으며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끔 자기에게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어떻게 세계적인 위대한 과학자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습니까? 이런 질문한다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때마다 아이고는 당혹해하면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상한 것은 과학을 연구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선명하게 내게 다가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과학을 연구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 사랑이 점점 더 확실하게 선명하게 내게 다가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그때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떠난 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셨어.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환난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하라. 내가 환난에서 너를 건져주리라.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시인은 성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한 시내가 있어 사절을 보면 나뉘어 불러 하나님의 성고 지존하 진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해피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날 저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하고 이놈들 항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한밤중에 이역하고 떠들었는데 새벽에 잠잠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저녁에는 떠들고 난리치더니 적군이 새벽에는 잠잠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가봤더니 다 송장이 돼 있는 거야. 송장이 됐으니 말을 못하니까 잠잠해. 새벽에 가봤더니 다 죽었더라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우리들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도우시고 밤에 난리치던 적군이 조용해서 새벽에 조용해서 가봤더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간구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더욱 도우시겠어. 응? 새벽 기도도 해요. 새벽에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시에는 와서 하나님께서 위기 때 피난처 되시면 너희들 봐라. 여기 다 사람들 송장되어 있다. 바로 봐라. 그래서 8절에 보면 와서 봐라. 와서 여호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 땅을 항무지 만드셨다. 전쟁을 쉬게 하시며 다 송장됐으니까 칼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위기 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피난처.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시도다. 11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1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니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안전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위기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피난처 되셨어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들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에 높임 받으시게 합당한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야스르건대 18만 5천 명이 송장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높임을 받으시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구나. 저들을 건드렸다가는 우리 다 송장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살아서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지 산으로 가든지 바다를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피난처가 되시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에 닥칠 환란이 있는데 피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 어떤 자들이냐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이르르니 피하지 못하리라. 죄악에 빠져 사는 사람은 장차 임하는 환란을 피하지 못하리라. 세상 연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리라. 장차 오는 환란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는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처럼 또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세상 연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장차 올 환란을 피하지 못하더라. 장차 올 영의 깊은 잠을 잔 자들은 장차 올 환란을 피하지 못하리라. 그날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이다. 오늘 그때 두 사람이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그 환란이 세상에 덮칠 때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데려가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죠. 장차 우리들의 들어갈 천국은 뜨거운 불의 상함이나 해함을 당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7장 16절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것이 천국이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를 생명수 강으로 샘으로 인도하시리라. 계시록 7장 17절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장차 우리들이 천국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피서를 즐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강가. 장차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생명수 강가에서 피서를 즐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운 그런 날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 사는 동안에 피난처 되시고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피난처 되시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니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마단물이 솟아나고 뛰놀더니 무엇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올해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